8절부터 22절. 8절 제가 분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성경을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그의 세대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시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의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 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야곱이 230세에 바로 앞에 섰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 인생 230년입니다.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141세에 죽거든요.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런데 17년 동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아버지 내 아들들입니다. 애굽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까지 아버지인데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불가사의예요. 그죠? 그 세월이 뭐 급하게 오거나 한 달밖에 안 됐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17년 세월 동안에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지금까지 아버지인데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불가사의예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잘 여러 주석을 찾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뭐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두 아들들을 이리 오라 하고 가까이 오게 하죠.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같이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두 아들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았다. 그리고 아버지 두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선포의식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서로 입맞춤을 통해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었죠.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입맞추는 것은 이제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이다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해요. 자, 이제 야곱의 축복을 쭉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해요. 아주 더 세밀하고 내밀하게 이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장면이에요. 축복한 장면에 보면 축복에 쭉 보면은 그 복이 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아니에요. 주로 가나안 땅의 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구약의 복이 뭐였습니까? 자녀, 자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죠. 우리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 건강.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두 아들들이 하는 축복은 이 복이 없어요. 돈, 건강 복 없어요. 그리고 축복하죠. 본문 속에 보면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복 주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으로의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지켜주신 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자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집 물려주는 거겠어요? 땅 물려주는 거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가 잘 믿도록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야곱은 그 복을 물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이에요.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도 죽음의 모든 관문을 통과시켜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큰 복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저 아버지 집 바탕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했다가 그 속에서 다시 나를 살려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속에 자녀 잃은 슬픔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잃었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지, 이 애굽에서 살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죽으면서 너희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해부를,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장사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야곱의 믿음을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무릎만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뭔가 구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참 곤란하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냥 대충 기도하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기도는 좀 기도 축복이 있었지만은 이 야곱의 기도처럼 디테일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이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기도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노라. 이게 야곱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길렀죠?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렇죠? 이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이런 야곱, 이런 야생의 야곱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내보내고 그 속에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저 속이는 아주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이 의의 손길, 의의 사람 여수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너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환난이 참 많죠. 아브라함 인생도 참 환난이 많았지만 아브라함 인생보다는 요셉의 인생은 좀 밋밋해요. 그렇죠? 이삭의 인생은 좀 밋밋해요. 왜? 순종 잘하는 아들은 그냥 어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아버지 엄마 바운더리 속에서 있어요.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들이 이삭이에요. 늘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의 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축복권, 그 축복, 아버지의 축복, 장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 죽 쓰다가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그 바다나라는 그 하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외삼촌한테 또 죽을 위기를 건지고 그 재산 그저 챙겨가지고 또 도망치잖아요.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한도배가 풀어주죠. 그런데다가 또 형 에서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세겜의 형님을 피해가지고 겨우 피해가지고 설득하고 세겜에 머물다 거기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 일로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의 인생은 점점이 그렇죠? 그 인생의 삶은 순환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겨우 다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사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자식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들겠어요. 17, 8년 세월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베냐민을 데려와니까 얼마나 가슴이 절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진짜 그 인생은 고난 덩어리예요. 고난의 구렁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별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야곱이 또 한 가지 이제 또 축복을 합니다. 마치 앞에 두 번째 두 가지 복에다가 도장을 한 번 더 찍듯이 확실하게 복을 하나 더 얹죠.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 만날 때 인사할 때 그 명함 주잖아요, 명함. 근데 명함은 아무나 주지 않죠. 제 명함은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줘요, 그죠? 전도지니까, 목사님 걸 드러내니까. 그렇다 해서 제 이름을 안다 해서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 명함을 딱 주는 거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하고 명함을 딱 주면 그 명함은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통하리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냥 자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인 야곱, 이 세 사람의 복을 다 얹혀서 너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 사람이 합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복들을 다 합쳐서 너희의 그 이름으로 살면 너희가 가지고 있던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너희가 이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야, 내 이름 막 써. 내 이름 포도려도 괜찮아. 막 써. 사용해도 괜찮아. 이런 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딴 사람한테 주지 마.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하고 딱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알고 있는 걸 나에게 정보를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파일을 막 돌려도 괜찮아. 내 이름으로 막 돌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너희에게 다 물려줄 때 너희 이름으로 이제는 칭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두 청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조상들의 모든 복을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합한 복보다가도 이 아이가 가지는 복, 자기들이 가지는 복까지 더하여 복을 얻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다가 플러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새벽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양, 그 한숨의 기도의 양, 그게 이 자녀의 플러스예요. 원 플러스 원. 한 개 사면 한 개를 더 주는 그 자녀의 신앙 위에 부모의 신앙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살겠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아요. 그런데 그 위에 플러스의 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덤이에요.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거 다 덤태기로 같이 너희가 함께 쓴다는 거예요. 이거 다 토탈하면 누구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이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다 합친보다 더 능력 있는 그 복을 오늘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복을 그들에게 복을 내리죠.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장면에서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축복의 장면에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조명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이렉트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손자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다이렉트로 막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한 대를 건너뛰어서 했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야곱이 작은 자에게 왼손, 그죠? 그리고 큰 자에게 오른손. 원래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므낫세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이 있으니까 오른손 얹고 에브라임은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짠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아들이 못 말려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손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야, 작은 자도 한 민족 이루고 큰 자도 한 민족 이룰 거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크로스 해가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풀어 나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땅을 더 주겠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겜 땅을 줬는데 세겜 땅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칼로 창으로 뺏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전쟁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의 자체에 전쟁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칼과 창으로 뺏은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또 뭘까 궁금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먼저 들어갑니다. 야곱이 왜 먼저 요셉에게 축복하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축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먼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아들이 빠지죠. 하나는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레위가 빠지죠. 레위는 하나님이 흩어져서 각 성의 각 지파 속에 흩어서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하게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렸어요. 요셉이 빠지고 그 안에 요셉과 므낫세,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은 한 분깃의 복이 아니라 자기가 빠지고 자기 아들들이 들어감으로 2분깃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이렉트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들이 자기의 아들들 12지파가 되도록 그들을 입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막바로 다이렉트로 축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른손과 왼손을 엇박 부어서 축복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2절, 13절, 14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같이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굳이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요. 자, 이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큰 자예요? 그렇죠. 자나며 에브라임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큰 자의 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작은 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라헬이 2 아들을 잉태하고 있을 때 2 민족이 그 안에서 복중에 싸운다.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경륜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냥 했을까요? 자기 그냥 기분에 했을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돈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야곱이 막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축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속여서 그냥 그건지 뭔지 분별하고 내용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막 들어가고 형님 옷 입고 막 그렇게 와가지고 축복했을 때 그냥 속고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곱은 속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브라임에게는 큰 자의 복을, 므낫세에게는 작은 자의 복을 이렇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생 속에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자의 이야기죠. 그죠? 다윗을 세울 때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저 엘리압 바라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헌칠하고 군남이에요. 그러니까 저 엘리압은 이스라엘 왕감이다. 사울을 이어서 연결될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차별적인 사랑이 있어야 도전을 받아요. 내가 작은 자가 큰 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나는 큰 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큰 자의 복을 주셨으니까 어떡합니까? 겸손해지죠. 근데 나는 큰 자인데 나는 큰 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작은 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 분발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늘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굳은 날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날은 기도하고 또 복된 날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어려운 일, 고난이 있을 때, 공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때이구나. 지금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문제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게 주신 사인을 잘 읽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래서 사인이 오면 지금은 기도의 때, 그때는 외출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문제일 때가 뭐겠어요? 그의 생명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놓이는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어려요.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그 나라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면벽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때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한 나라 이러면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뭔가 삐그덕 뭔가 잘 안 맞아 떨어질 때, 그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축복이라고 다 같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와 있어도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은혜로운 복을 주셔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덜 사랑하게 하시죠. 덜 복을 받아요. 왜요?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쓰고 애쓰고 순간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것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 헤어져 살다가 주일날 주님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은혜 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면 보여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하라니까 곰탱이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지려고 힘쓰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성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구약에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럴 줄 알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피할 길을. 그럴 줄 알고 모르면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러면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 제도를 밀어주신 건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또 넘어지니까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아주 끝까지 그런 거예요. 집에서 애들 키울 때 보면 요한이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아주 처자들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제 성질대로 그냥 말씀대로만 키우려고 편들어 하는 거죠.
분기 잡아가면서 말이죠. 몽둥이를 딱 들면 말이죠. 이 아이가 막 거의 골로 가시는 것처럼 울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죽인데 한 대만 때릴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때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못 때려요. 근데 때려도 하고 잘못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매를 버는 거예요. 벼 맞아요. 2대 맞고 3대 맞고 3대 맞고 10대 맞아요. 아이,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그렇게 다시는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그러지 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 지을 거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야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은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밀은 곰탱이처럼 안 쓰고 안 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팍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늘상 이렇게 사람 보면 참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냥 낙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머리를 막 굴리고 머리에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단순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 하나님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안 되지만 해볼게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는 예예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가겠어요? 너 죽을 길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들은,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야곱 왜 하나님이 더 사랑했나요? 몰라요. 하나님은 에서를 복의 후계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후계자로 삼은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보니까 3번째 문제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일부를 더 주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모리 사람하고 야곱이 전쟁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 전쟁한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설자였겠죠. 뭐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세겜 땅을 더해준다. 세겜 땅인 것 같아요. 아모리 손에서 세겜 땅을 빼앗아서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전쟁 이야기는 한 번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이 첫 번째 전리품, 이 첫 번째 열매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이걸 어떻게 요셉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은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꿈 잘못 꿔가지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에 대한 상급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가나안 전쟁할 때 중요한 교도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중요한 전줄이 되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하나 더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가만히 강가오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창세일로 계속 빼앗겨났어요.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의 것이냐? 천국은 직망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하는 자의 것이에요. 많이 믿는 자의 것이에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자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왜 우리가 못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걸 왜 우리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들, 그들의 인생의 기업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복을 줄게.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줄게. 이 이야기죠. 결론 내립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상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빼앗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은 얕게 살면 안 돼요. 미련하게 살아요. 신앙인은 디지털이 없어요. 신앙인은 아날로그예요. 녹음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뭐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녹음기에 딱 녹음해놓고 녹음 틀어놓으면 되면 그런 게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아니에요. 계속 틀으면 100번 1000번도 틀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새벽의 기도가 다르고 저녁의 기도가 다르고 주일 기도가 다르고 수요일 기도가 달라요. 시시각각 내 삶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달란 말이에요. 기분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리 차면 응답이 돼요. 양이 차지 않으면 늦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좀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곰처럼 좀 밀어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복 줄 때까지. 마치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기우제만 하면 인디안들은 다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막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이러면 응답 받는 분. 왜? 응답이 안 오면 끝까지 도망가요. 그분은 응답의 사람이에요. 야, 그 집사님 응답 받는 집사님. 그 권사님 응답 받는 권사. 그 장로님 응답 받는 장로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주님 앞에는 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얕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양손이 다 있지만 특별히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